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여. 샬롬, 반갑습니다.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 땅을 덮고 있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빛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 속담의 뜻은 굉장히 긍정적인 뜻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죄로 생각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쌓게 되면은 아무리 공들여 쌓더라도 그 탑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쌓는 것,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탑을 쌓기 시작한다면 세상에선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잘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바벨 문명이 공사가 멈추어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던 그때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악으로 죄로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죄의 길을 쫓아 악한 것들을 탑으로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 그리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인생은 결국 무엇일까요? B, birth, D,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기에 불만족스럽고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지를 만납니다. 어느 학교에 갈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직장에 갈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놓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롯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 가운데로 나아갔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정, 롯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부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롯도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롯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는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헛되게 쌓은 세상 것을, 좋아 보이는 것, 욕심을 따라 쌓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일을 롯의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롯이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기에 그의 가정이 그렇게 멸망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본즉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직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과 같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 이집트 땅과 같이 참 좋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롯은 그곳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왜 잘못된 선택인가요? 믿음의 울타리로부터 롯이 벗어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고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가문에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 종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자신이 잘해서 누리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던 롯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롯도 종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 토지가 너무 좁아진 거죠. 늘 다투게 된 거예요. 가축에 풀을 뜯겨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축을 끌고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 롯의 종들 역시 가축을 데리고 풀을 뜯고 나오다 보니 풀은 한정돼 있고 가축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우리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구나. 가축이 너무 많아졌구나.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 롯아,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롯이 눈을 들어 한번 쫙 본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토지도 비옥하고 풀도 많고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풍요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 선택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와서 우리가 살기에 이 땅이 좁으니 어떻게든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이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에게까지 복을 부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삼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삼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했다면, 이 롯은 그의 가정 가운데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가정이고요, 결국 롯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가 하려는 선택이 합한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일치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길을 가면은 너는 돈을 잘 벌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며 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지 않는 길이지는 않는가요? 라는 이 질문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 저곳이 좋아 보입니다.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이 이 롯 안에서 온전히 자라났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겠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삼촌이 그곳을 택하면 자신은 그곳을 향해 갈 수 없으니까 당장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쫓아서, 허황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며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욕망을 쫓아 쌓은 탑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것이고,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것이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것이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열망을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돈을 횡령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돈을 향한 욕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아껴서 잘 사용하게 되고요,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게 되고, 그리고 돈을 모으게 되는 것이지요. 욕망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대한 욕망 역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너무나도 지식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애쓰고 노력해서 공부하게 되는 쪽으로 욕망을 써야 되는데, 그 욕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는다거나 내 능력이 아닌 남의 지식을 가져와서 마치 내 것인 양 행동하는 그러한 죄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그 욕망을 잘못 표출했던 것이지요. 이 욕망의 방향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주하실 땅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마음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질 겨를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지고 싶으면 빼앗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이렇게 죄가 만연한 땅 가운데 롯이 거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가 이제 롯을 찾아와서 그 땅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러 오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웬 처음 보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롯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너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당장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관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가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지요. 바로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천사였기에 성별은 없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원어 히브리어를 읽어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 남성형 명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남자로 보인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남자들이 몰려가서 남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몰려가서 내놓으라 합니다. 그 사람과 성관계 하겠다고. 롯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니까 안 됩니다.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드릴 테니 이 두 딸과 성관계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과 성관계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땅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죄가 만연했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놓은 것만 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키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한 번 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방법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발을 옮기는, 죄악의 땅으로 발을 옮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막 이 화를 표출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화났다는 방법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악한 일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늘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때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성공을 위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죄로 가득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워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조금만 유혹할 때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죄악이 만연한 땅에 갔던 이 롯은 그 땅 가운데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 모든 땅을 태워 없애버릴 때 같이 태워 없어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지요. 왜 구원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정은 안타깝지만 멸망 가운데로 결국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롯은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서 나온 후에 그의 가문은 다 망했습니다. 사위도 잃어버렸고요. 아내도 잃어버렸고요. 이제 그와 두 딸만 살아나와서 보니 이 두 딸이 그 악한 땅에서 배운 것은 악한 일이었거든요.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명맥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잠자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지요. 그들이 누군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성경 곳곳을 돌아보면 이스라엘과 끝없이 대적하는 족속, 이스라엘과 끝없이 싸우는 족속,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롯의 가정은 결국 망한 거지요. 그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선택함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까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선택할 때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부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만연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이 땅 가운데 멸망하고 사망 가운데로 가고 죽음 가운데로 가야 할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통로가 되어 내 주변에 멸망 가운데로 가야만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